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자에게 어떤 결국이 임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에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하고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배고픈 자에게 밥을 줘야 하고 추위에 떠는 자에게 옷을 입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영원한 저주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깨닫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응해질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까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것이라고 선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구원의 영적 기준이 되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 믿음의 기준을 가르쳐줘요. 제가 21절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확증될 수 있는 것은 행함으로 온전한 의를 드러내는 것. 행함이라는 건 무엇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끝까지 순종함으로 그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 그 어떤 고난과 중과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으로, 행함으로 믿음을 확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요. 믿기만 할 뿐이지 행함으로 그 의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습니까? 한국교회 대부분이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매일매일 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성령 충만에 충만을 더하는 그 능력을 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날마다 저들은 회개 속에 내 심령 속에 죄악된 저주 속에 눈꽃만큼도 먼지만큼도 남아있지 않게 아주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를 온전히 드러내놓고 벌거벗어요. 나를 해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숨겨진 죄악된 사단의 저주의 실체가, 그 수익이 다 실체가 드러나요. 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 않게 되면 내 실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주님 앞에 가서 나를 드러내야 돼요. 내 안에 사단의 소욕이 눈꽃만큼으로 숨어있지는 않는지, 먼지만큼이라도 숨어있지는 않는지를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를 드러내실 때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것이 온전히 제거되기까지 몸부림치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충만에 충만을 더하는
그 능력을 받아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저절로 승리를 이루게 돼요. 내 안에 사탄의 저주 세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무장되니까 저절로 승리가 이루어지잖아요. 내 안에 죄악된 저주의 수익이 있게 되면은 절대 영적 전쟁에 승리 못한다는 거예요. 그 저주 수익이 끊임없이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철저히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냐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니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기준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영적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완벽하게 깨뜨렸을지라도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삶으로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만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나요? 말씀만 알죠. 말씀만 배우고 공부해서 그 지식이 산을 이루고 있죠. 성경 66권에서 모르는 것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깨달아서 통달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영적인 심각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식은죽 먹기도 쉬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고통이요 고난이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보증하시고 나를 끊임없이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며 그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그 의를 나타내서 끊임없이 내게서도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는 순종하는 삶이 가장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깨뚫었는데도 말씀에 순종을 안 해. 잠시 후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섬세하게 제가 밝혀드리겠지만은 과연 어떻게 한국교회가 살고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다 밝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원수된 자들을 향해 생명까지로 바치면서까지라도 그 이웃에게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은 있는데 원수를 사랑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살펴보세요.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어도 핍박하는 자에서 기도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맞는지 틀리는지 은사 받은 사람들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은사는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펄펄 뛰고 왔는데 문제가 뭡니까? 속사람이 하나도 안 깨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완악하고 강팍했던 그 죄악된 저의 마음이 완전히 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져야 되는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은사를 받고 감동받고 그러니까 펄펄 뛰기나 하지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 않은 거예요. 남들에게 능력을 행하는데 자기 자신을 깨트리지 못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타인에게는 수많은 기사이적을 했는데 자기 자신은 변화를 안 시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깨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부서지고 녹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십자가의 의를 드러내잖아요. 온전한 주의 사랑으로. 그런데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것이 마치 능력인 것처럼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통역도 하고 병든 자도 고치는데 원수가 줄이면 먹이는 능력이 없고 목말라면 마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다 깨뜨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장차 임할 심판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길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겨야만 그게 십자가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런 능력이 있냐는 거예요. 이웃이 잘못했을 때 7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이웃의 허물 하나를 사랑으로 덮지를 못해요. 그걸 통과시키지 못해요. 그게 진짜인지 사실인지 성령의 은사를 받고 펄펄 뛰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성령의 능력 받고 은혜 받고 생명을 얻다가 펄펄 뛰는데 그 사람의 속 사람의 실체를 살펴보면 뭐가 나갑니까? 은혜도 주고 상처도 주죠. 병도 고쳐주고 그 앞에서 호령도 하죠. 이게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질병을 고치는데 속사람의 심령 속에서 아직도 깨지지 않는 그 저주의 안반이 그 힘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성령의 능력을 따라 강하게 혈기가 나가는 거예요. 말이 세지고 막. 이게 뭐예요? 속사람이 안 깨져서 그런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재물을 덮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손해를 끼치면 이웃이 나에게 잘못하면 죽어도 용서를 못해.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손해를 끼쳐도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그게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왜? 우리의 집은 여기가 땅이 아니니까, 하늘이니까, 하나님 나라이니까. 우리는 육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들이잖아요. 왜?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잉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웃이 손해를 끼치면 그 모든 업무를 사랑으로 덮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른편 때리면 왼편도 돌려야 되고, 오리를 가져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갖고 다니는 속까지 내어준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들의 영적인 덕목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그런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받은 사랑은 과연 진짜냐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짜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갖다 준 간교한 수술을 가지고 사랑이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마귀의 저주 속에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능력이 되었다면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에도 사랑이요 이에도 사랑으로 모든 걸 보답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이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한국교회 대형교회를 통해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일전에 대형교회라는 교회치고 안 싸우는 교회가 없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을 따라 순종했다면 즉시 화해가 이루어졌을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교회였다면, 순종하는 교회종이었다면 즉각적으로 십자가의 사랑의 의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을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을 따라 순종했나요? 아니죠. 악한 마귀가 갖다준 세상의 법을 따라 순종했잖아요.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세상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만 순종했다면, 그 싸움이 그쳤다면 이들이 하나님의 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거듭난 사람이에요? 아니면 세상의 법을 따라 썩어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성령 육신권을 다 배우고 통달했기 때문에 내가 거듭났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으니까, 용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용서하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거는 영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론의 능력일 뿐이라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마치 영적인 능력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이게 누구의 술수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악한 마귀의 술수입니까? 악한 마귀의 술수잖아요. 근데 이 술수에 누가 넘어졌어요? 한국교회가 대부분이 다 이 술수에 넘어졌잖아요. 영적인 이런 생명의 말씀을 저는 환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딱 구별해서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라는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지금 영적으로. 근데 전혀 그런 걸 몰라요. 이런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즐겁지가 않아요.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왜 영적인 얘기가 즐겁지 않아요? 육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하면요, 막 신경을 내고 짜증을 내요. 그런 거는 교회에서는 얘기하지 밖에까지 나와서 그런 신앙 얘기한다고. 근데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대화를 하면 그게 좋잖아요. 생명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면 그게 좋아하잖아요. 밤새도록 영적인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가 함께 나누게 되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온전함을 입고 순종함으로 그 일을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을까? 십자가의 의를 드러낼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늘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 싸움이 그치지 않고 세상법정에서 판결을 받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그 공동체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해 없이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영적인 질서예요. 근데 구원받고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법정에서 판결되면 그 싸움이 그쳐진다면 이게 어떻게 거듭난 자들이에요. 절대 거듭난 자들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이유는 그분들의 실체를 다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아십니까? 그분들의 딱 한 가지만 봐요. 저는 다른 걸 보지 않고 그분들의 심령에게 진정한 용서의 능력이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60권을 다 통달하고 온 세계 천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더라도 그 심령 속에 진정으로 용서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진정으로 십자가 용서를 받는 십자가 용서의 능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게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구원받은 거예요? 학문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혼적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짜 알고 고백한 사람이 단 한 사람만이라도 있다면 그 교회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세상 법정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참된 생명을 얻은 자는 예외 없이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문제를 갖다 놓고 기도를 드려도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 편을 들어주세요. 이건 뭐예요? 내 인생의 죽기 살기로 고통과 심중에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을 받으려고 했는데 끊임없이 상대방으로 해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절대 내 편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타인의 허물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타인의 허물을 눈꼽만큼도 기억지 않게 하세요. 대신 타인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내 자신의 죄악된 시절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통과하며 눈물을 흘리게 만드세요. 철저한 회개를 이루게 하세요. 주님께서 이 소자 하나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 십자가에서 통과하며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헤아리고 세상 법정에 가서 판결을 받으면 그 싸움이 그칠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엎드리기만 하면 주님은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을 편을 들어주셔서 상대방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용서하고 그들의 허물을 덮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는데 어떻게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 싸움이 안 그쳐요? 이분들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에요. 세상 모두가 인정하는 석학박사를 해도 소용없어요. 십자가를 경험하면 십자가를 경험한 것만큼 이웃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고 용서를 해요. 그게 구원받은 자의 영적 능력입니다. 근데 그 능력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 왜 이렇게 주님은
내 편이 아니라 상대방 편을 들어주실까요? 기도할 때마다. 이것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김없이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쏟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예외 없이 그 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공동체 안에 억만 명이 모이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진짜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십자가 밑에 나가 고통을 토해내면 반드시 주님께서 십자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한국교회 안에 진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구원받은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의 참된 능력은 영원한 심판의 영원을 피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영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셔도 영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보여줘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심으로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능력은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벌하신 능력이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오신 능력이에요. 가장 낮아지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은 이 땅에서 가장 용악한 죄인들조차 지기를 꺼려하던 십자가를 신 능력이고,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겨서 다 쏟으시는 그 사람으로 나를 구원하신 능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그 능력으로 구원받다고 하는 내게 그 능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 능력이 있어야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다고 인정하고 있는 감리교회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20-30년 전에 M방송국이라는 곳에서 그 교회 한 목사님에 대해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방송을 들은 신자들은 너무나도 화가 나고 분노하고 적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모여서 작정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도 사랑이요 이에도 사랑으로 응답을 받았다면 그들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대응을 한 것입니다. D-Day를 잡고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비방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 뻔 때려 보여주겠다고 각종 무기를 들고 여의도에 집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쳐놓은 바리게이트를 다 뚫고 들어가서 정의라는 이름 하에 방송국을 점령하고 기물을 파괴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 나를 억울하게 해도 무조건적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의를 드러내라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주님께서 내가 너희 모든 허물과 죄를 사랑으로 덮고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사랑으로 덮고 용서라는 말씀을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능력을 조금도 나타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야?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 다 알고 있으면서 순종하지 않았다. 다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왜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구원을 받기 전 내가 어떤 흉악한 죄인이었고 어떤 사랑으로 용서를 받겠는지 어떻게 영원한 자유와 기쁨의 해방을 얻게 되었는지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전혀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적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아서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착각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으로 받은 구원인지 진짜 안다면 과연 악한 마귀 원하는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십자가의 원수된 행동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그 어떤 허물이 있고 우리를 난도질하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놨을지라도 그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거꾸로 우리가 이런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에게 과연 영적으로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며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할 거예요.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사오니 용서해달라고. 마치 스데반 집사처럼 행동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했던 그 스데반 집사처럼 그 사랑의 의를 끝까지 드러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사랑의 의를 드러냈습니까? 절대 드러나지 않았죠. 상대방이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걸 보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성품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10,000가지를 받았는데 그 받은 바 10,000가지 은혜로 속사람의 생명을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속사람은 완악하고 강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보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은혜를 받을 때는 용서해야 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용서를 이루기로 해도 내 속사람이 안 깨지고 완악하고 강팍한 가운데 있으니까 죽어도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한국교회의 영적인 실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죽이거든 먹이고 목말라 하면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보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까요? 합당하지 않을까요? 절대 합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억만 명이 모여도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오케스트라가 있고 대리석, 화려한 대리석으로 교회를 만들고 수천만 명이 모여도 소용없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이 없었지만 단 한 사람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눈에는 눈이 아니라 눈에도 사랑으로, 이에도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갚아야 한다는 것 사실을 다 알고 있었던 분들이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전혀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악한 원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교회 안에 억만 명이 모였음들 그것이 무슨 능력이 되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절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악한 마귀 원하는 대로 순종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억만 명이 있음들 과연 그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분들일까요? 절대 합당한 분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베풀으신 십자가의 참된 사랑으로 용서를 받고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은 분들의 삶은 악한 마귀에 지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고통과 억울함을 당해도 반드시 내가 받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웃에게 그 어떤 허물과 죄도 사랑으로 다 덮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성도이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의 중심에는 그 어떤 원수라도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채워져 계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십자가의 참된 이유로 구원의 생명을 얻은 분들이에요. 만일 그런 것이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반드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놀라운 영적 장례식을 치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